양보가 주님 뜻 안에서 잘 확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경제가 또 이루어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경제가 계속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정의 비밀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성도 부르셨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타낼 것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때만 되면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롭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의 비밀,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도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과 같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세상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100년 전에 또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기독교와의 이런 관계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하게 많은 학자들도 인정하는 바이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만 그랬느냐? 아니라는 게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역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도 엄청난 이런 산업화와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 시작한 것은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따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보게 될 텐데 먼저 우리는요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그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합니다. 6일 동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날이지만 이 한 날은 오늘 이 주일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남은 6일 동안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우리를 위하여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만 이 한 날은 주님이 주인 되신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나타내며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잠깐 헷갈렸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해도 되나 보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처음에 한두 번은 잘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습관과 간성이 있으니까 처음 한두 번은 잘 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해이해지고 화장을 바라보고 드리기 시작하고 다리 꼬고 드리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드리고 내가 주인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인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예배는 회중 가운데 공예배로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모든 형식과 모든 것을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로 내려놓았지만 그러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형식이 바로 공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한날을 아름답고 복되게 지내야 되는데 과거에는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또 여러분들이 저녁 삶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로 마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온전히 하루를 못 드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알았는지 어땠는지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수요예배와 금요예배를 공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묻다가 헌신하지 못한 그것들을 또 수요일과 금요일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헌신을 보일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구별된 삶인 줄 믿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당연한 건 잘 아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제가 말라기 3장 10절에 이 11조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져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기를 소망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11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했습니다.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참 얼마나 감사드리고 한송한교회도 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리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나 왜 웃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어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물을 허락하셨는데,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방해가 돼요. 해가 돼요. 재물이 쌓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우리 한 장 넘겨주시면, 햇빛을 넘겨주시면, 그렇죠? 아래에 있는 말씀 6장 24절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벌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벌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고 종일토록 땅을 개간하고 밭을 메고 또 뭐 아무튼 제가 농사는 잘 모르지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료도 주고 뭐 농약도 치고 수고해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참 그렇죠. 이 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농업, 이게 농업이잖아요. 농업에 종사하던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지금과 같이 참 첨단 기술과 이런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은 정말 불과 몇백 년이 되지 않습니다. 산업혁명도 18세기나 돼서야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몇백 년 되지 않아요. 몇천 년, 수천 년간 우리는 이 농업이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부터 서서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지혜를 깨우시고 놀라운 변혁들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주하신 대로 수천 년간 이 농업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농업은 어떤 거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생산력의 극대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밭에서 나는 소사는 기껏해야 1.5배, 아무리 열심히 해도 1.5배, 2배, 그 이상은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뭐 10배, 20배 안 된다는 거죠.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더 노력을 하면 할수록 효용은 더 떨어지는. 그래서 참 정말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막 그러면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만히 눈을 들어보니까 연나라 땅은 아주 비옥해요. 아, 먹을 것이 많아. 어떻게 하면 이거요? 쳐들어가야죠. 전쟁이 빈번했고요. 언제나 하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회가 바로 농업 사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넘어가고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보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항상 이 농업사회에 있었던 이 시대에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들.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다 부자 되면 안 됩니까? 아니죠. 문제는 뭐냐? 이 시대의 부자는 지금 현대의 부자와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의 부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좋은 상품, 양질의 상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더 값세게 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나 옛날에 물론 그렇지 않은 부자들도 있지만 그런 부자는 빼놓고 그러나 이 농업사회 때의 부자는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농업사회의 부자가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착취해서 자기가 본인이든 그렇지 않든 일부러 그렇게 했든 그렇지 않든 구조적으로 그렇게 남의 것을 착취함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지주, 성주 뭐 이런 사람들은 부자 아주 그냥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장농이 돼서 자기 생산을 몇 분의 몇을 세금으로 맞춰야 되고 이런 일들이 빈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부자들을 위하는 부자.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면 또 이 이외의 다른 말씀에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징계하시고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친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삶을 지도하는 사람들이죠. 생활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이요. 여기서 보면 박하와 회왕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11조를 잘 드리면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거죠. 왜요? 그들 안에는 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왜냐하면 이들이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풀어서 백성들을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들 도와도 주님한테 칭찬 들을까 말까 한데 그렇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도 그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을 다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음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걸로 그렇게 바리새인 가문 중에 하나가 같습니다. 그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깜짝 놀랐어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가 부자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가난하게 된 사람들의 것을 차지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하나님 창고에 하늘 창고에 쌓는 방법이 재산을 팔아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구제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은 보화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 목표를 알게 하십니다. 무엇이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길 원한다.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길. 하나님 창고에 쌓여진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얻게 하시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물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 우리가 그냥 은행에 맡겨놓어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불안하니까 막 다 자기 돈 찾아가고 빼고 그러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천년만년 안전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한 은행이라도 그냥 맡겨두면 그나마 안전하지. 내 집 방구석에 어디다가 놓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하늘 창고는 그렇지 않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창고에 쌓여진 보물은 어떠한 보물이겠습니까?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쓰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냐 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가져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류가 계속 농업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 사제들이 심지어는 면죄부를 팔기까지 이르렀단 말이죠. 면죄부 팔아서 돈 버는 그 모든 것을 충당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되면서 이 지각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마태복음 25장 29절에 그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자본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마찬가지죠. 드디어 우리 삶 속에 우리 인류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농업 사회에서는 아무리 생산력을 투입해도 결과물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내기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남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가속하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리를 계산해보면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자에 이자를 더해서 더, 그래서 선형적으로 이렇게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창고에 쌓아놓은 그 재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했을 때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정말 할 일도 많고 쓸 일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그 예물들, 그것은 하나님 창고에서 어떠한 일을 이룰 것인가? 자, 하나님 창고에 그냥 그대로 한 달한테 묻어둔 것처럼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 지금까지 이해가 잘 되셨죠? 네. 하나님 창고에 쌓인 것도 그대로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회도 분명히 그렇게 가속하는 사회를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창고에 쌓인 것도 그대로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창고에 쌓여있는, 하늘 창고에 쌓여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가? 바로 그 하늘에 쌓인 보물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졌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 예물, 11조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냐?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 보니까 과부의 두렛돈이라고, 과부의 동전 두렛돈을 보시고 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도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과부의 두렛돈과 같이 주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도록 우리를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장 큰 원수는 누구냐? 통치자. 우리가 일본에 악재에 있을 때 우리 천천주 원수 누구예요?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룰 때도 항상 위로는 북한과 저 바다 건너는 일본은 항상 생각하면서 일본한테 질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다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데, 아무튼 천천주 원수는 통치자잖아요. 통치자.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비록 우리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말씀과도 같은 줄 믿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정말 원수 같은 우리를 통치하는 로마인들이 되고 하나님 해를 비추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 해를 비추시고 그런다는 말씀. 동시에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도 안전하게 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그 안전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나라가 부흥성장하면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동시에 이룬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역사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를 부흥하게 하셨죠. 부흥한 이후에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하게 하셨고, 경제 발전에 힘을 얻어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그런 면들도 우리가 보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양 기독교 사회에서 수백 년 동안 이루었던 그런 기독교 신학의 발전을 우리나라는 불과 100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신학의 발전을 이루어서, 제가 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과거에 기복적이든 그리고 가난을 벗어나고 병원 가기 힘들 때, 병 들고 힘들었을 때 의지했던 그러한 믿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딴 것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고차원적인 믿음으로 성장되어졌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놀라운 신학의 발전을 통하여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고 또한 우리 선진들이 그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예물을 통해서, 그것 우리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가져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의 또 목회자들의 삶, 이를 위해서 쓰여진,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 비용들을 통해서, 그 예물들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셨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각 영역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늘날 하나님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토대로는 무엇이냐? 대한민국이 정말로 한강의 기적, 세계 역사에서 이룰 수 없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을까? 참 시기와 우연을 통해서 그 당시 국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어떤 나라도 이룰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다? 바로 성도들의 헌신들이 있었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아까도 부자 청년 말씀에서 보았지만 이 부자 청년이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 창고에 쌓여주셔서 가난한 자가 얻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것을 대한민국에 그대로 이루셨어요. 절대 빈곤이 사라졌단 말이죠. 과거에 아침 굶고 점심 굶고 굶어했던 그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먹은 것을 쑥쑥 써가지고 남아서 버리는 그런 한때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창고에 쌓인 것이 그냥 쌓여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배가가 되어져서 이 나라를 사는. 그래서 그 혜택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누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내가 그냥 잘 돼서 잘 된 것 알아 그런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그것이 내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칭찬을 받겠습니까? 잘했다. 충성하였으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을 이렇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과거에 드렸던 것 같은 그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세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부자도 있고 잘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얻은 행복이 따릅니다. 이 땅에서도 그냥 복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것은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해서 내가 그때에 주변 사람 말을 듣고 예배 드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되는데 교회를 나갔어야 되는데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냥 복음만 들고 들어오셨습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특히 미국에서 수많은 선교 홍보들을 통해서 복음 이 땅에 전해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집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원조받던 나라에서 세계를 향하여 원조를 하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헌신이 정말 작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가속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예를 들어 10,000원이라고 해봅시다. 이 10,000원이 적절한 투자처를 만나면 이 10,000원이 그냥 10,000원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000원의 가치는 훨씬 커집니다.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주식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엔비디아 주식이 뭐 수년 안에 1,000배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그렇게 올랐는데 아무튼 그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려진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도 없이 힘도 없이 영광 가운데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는 창세전에 주님이 먼저 아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대신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시려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제가 투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먼저 주님 생명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예정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그냥 아들로 삼으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복을 입는 것이 내 마음에 따랐어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주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내게 주신 것 안에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데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때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 자기가 칭찬받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한시라도 저 모르는 사람들은 주께로 다 인도해야 되죠. 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분이 열심히 마당을 쓸고 막 잔디를 정리하고 막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 보면서 야, 이 아침에 교회 가야지. 열심히 잔디 정리해서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도록 하시니라. 좀 오늘 말씀은 어디 가서 듣지 못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과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또 시간과 또 물질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놀라운 것을 나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세우시고 이 나라도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신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시